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태가 제시하려는 메시지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신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태복음은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이 기록된 내용은 마태복음 10장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은 마태복음 10장보다 먼저 있었던 사건이라는 게 신학자들의 중론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마태복음 10장보다 먼저 있었던 사건을 10장 뒤에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제시하려는 메시지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서 5장부터 마태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내용과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심을 독자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를 귀로 들은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을 눈으로 본 사람들의 반응은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궁금증만 가졌을 뿐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세주 곧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자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배척당했던 죄인들과 귀신 들렸던 자들, 그리고 병에 걸렸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11장과 12장에서도 마태는 이러한 유대 사회의 분위기를 그대로 소개합니다.
먼저 대략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11장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12장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아가 대적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면으로 2절부터 19절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2절로 19절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기록된 2절로 6절과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해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된 7절로 19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마태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요한의 관점이 아니라 마태 자신의 관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이 들은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마태는 이 부분을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셨던 일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세례 요한이 들은 내용이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어느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태는 세례 요한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를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명시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오실 거라고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학자들은 세례 요한조차도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신 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다고 마태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오실 거라던 그분이 맞냐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궁금증에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행보와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데서 비롯된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초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자신을 부당한 이유로 체포한 헤롯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정황이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으로 제시했던 여러 내용들을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메시아의 여러 모습들을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7절로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라기 선지자가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 올 것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엘리야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존재를 인정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7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 갖고 있었던 시각과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쉽게 설명하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지를 방해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이 세례 요한을 공격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유대인들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일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일에 관심을 두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초라한 행색으로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런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말하더니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한다고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의 의미를 종합해보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이 배척당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말씀을 7절부터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끝부분에서 예수님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증명될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 세례 요한조차도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